오늘 전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크게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집니다. 19절부터 34절까지 있지만 크게 두 단락, 우리 여러분들이 보는 성경에 이미 다 표시가 되어 있죠. 19절부터 26절까지 한 단락이고 27절부터 34절까지가 한 단락이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위의 제목에서도 나오는 바와 같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난 것을 19절부터 26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에 걸쳐서 기도한 것을 통해 야곱과 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그 유명한 사건이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이 전체적인 내용은 개괄적인 내용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그 이면의 모습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면적 내용은 첫 번째 단락은 예정에 대한 것,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한 부분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 19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바로 이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그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마지막 27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알다시피 리브가와 야곱 이삭이 결혼을 했죠. 그런데 임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무려 20년간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쉽게 되지 않았죠. 근데 임신이 되고 났는데 쌍둥이를 뵈게 된 겁니다. 이 쌍둥이를 임신을 하게 됐는데 복중에서 싸우게 된 거죠. 아마 일반적인 태동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리브가가 느끼기에도 이건 두 아이가 이 속에서 뱃속에서 격렬하게 다투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격렬하게 다투고 있는 것을 보여지게 되니까 이에 대해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게 되지요. 그 묻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2절을 잘 보십시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게 마치 21절하고 22절이 연결되어서 이삭이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 앞에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묻고 있는 당사자는 누구냐면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는 이런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그런 대명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죠. 그와 그녀 이걸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지를 잘 않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라는 말로 대신해서 쓰게 되니까요. 그런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성 대명사, 남성 대명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영어 성경을 보게 되시면 22절을 보면 여기에 명확하게 she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은 누구냐면 바로 리브가인 거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답을 줬냐면 2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핵심은 19절부터 전체 26절까지 핵심은 바로 23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셨는가. 거기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게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로마서 9장에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하였죠.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여기 잘 보면 앞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1절. 자식들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이라는 것입니다.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야곱이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미 예정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이미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 택정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것에 인간의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중에서부터 뭔가 착한 일, 선한 일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뭐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셨냐면 야곱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택정하여 부르신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정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예정은 칼빈이 만들어낸 교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칼빈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도 아닙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성경에 명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정,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택하여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신적인 속성인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 신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계획을 하십니다. 당연하겠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속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데 만약에 계획이 없이 이끌어 간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신으로서의 마땅히 행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뛰어난 사람일수록 어떤 일을 마주하기 전에,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계획을 하지요. 전쟁을 나가기 전에 장군이 아무 계획이 없이 전쟁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런 장군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길 병사가 어디 있겠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장군이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한 해의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1년 예산을 잡고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것을 할 것이다, 미리 계획을 다 잡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능력과 그의 행위가 미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완전하게 우주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시는데, 그분이 계획이 없이 일을 행하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계획이 없고 그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 그는 신이 아닌 거죠. 믿을 필요도 없는 대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예상치 못하고 돌발적인 사건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일을 마음대로 행했고 그걸 마치 예상하지 못하다가 인간이 행하는 이 일을 보고 나서 갑자기 그에 대해서 대응을 들어간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행위에 뒤처리를 하시는 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정을 믿으시든지 믿지 않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이 크게 분류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대한 보편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작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정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 좁은 개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예정이라는 것은 작정이라고 하는 것의 부분 집합인 거죠. 그래서 예정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도덕적이고 이성적 피조물에 대한 구속적 계획의 섭리를, 그걸 바로 예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나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를 향한 이런 계획,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 그리고 미리 선택하여 택정하시고 부르시는 것을 바로 뭐라고 부르냐? 예정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런 예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태도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총 4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에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4명의 사람은 하나님의 예정하심, 택정하여 부르심에 대해서 각각의 다른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정하여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부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별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 크게 생각하지 않는 이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바로 이삭과 에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과 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즉 따라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이 성립되어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 앞에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삭을 잘 보면 이삭은
분명히 오늘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셨을 때 이삭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걸 제가 지금. 이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삭도 알았죠, 당연히.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기도를 해서 낳은 아들인데 그에 대해 앞날에 대해서 이삭이 몰랐대. 리브가가 이걸 혼자만 듣고 혼자만 아는 게 아니죠. 다 알아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도 당연히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이 야곱을 타고 흐른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면 축복을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야곱에게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뒤에 보면 알지만 그 유명한 사건에서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을 하죠? 하려고 하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요담 사건에 등장하듯이 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장자의 명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가볍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버리니까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 뒤에 등장하는, 자, 그러면 나머지 한 부류 야곱과 리브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건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리브가와 야곱은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리브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에서를 축복을 하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 억지로 이걸 뒤집어 버리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에서로 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축복을 받게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리브가의 반응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을 타고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이 흘러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리 할 줄로 믿어야 되는 거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간적으로 술수를 써서 이걸 뒤집어내서 그런 일을 만들려고 하는 행동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야곱도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사건을 보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합니까? 팥죽으로 팔아서 사버리잖아요. 사서 가져와 버리잖아요. 쉽게 말해 계략을 쓴단 말입니다. 이것도 자신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단 말입니다. 자, 이 뒤에 사건을 보면, 자, 27절부터 34절까지의 사건을 우리가 잘 한번 보자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잘못은 여러분들이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 다 잘못을 했어요. 에서도 잘못을 했고 야곱도 잘못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누가 더 잘못을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할까요? 에서가 더 잘못을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에게 더 큰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계략을 써서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적어도 야곱은 그만큼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고귀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라도 있지만 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값싸게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전체적 성경 전체의 배경과 안의 내용을 살펴볼 때 에서는 항상 잘못된 사람, 하나님의 이 주신의 특권을 그냥 자기 제발로 차버린 아주 망령된 사람으로 취급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17절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에서가 먼저 장자로 세워졌잖아요. 에서가 먼저 장자로 세워졌으면 에서는 그만큼 고귀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분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단순히 다른 아들들보다 기업의 두 몫을 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유산을 더 많이 받는다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이 왜 소중하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이 어디를 타고 흘러가냐 하면 장자를 통해 타고 흘러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적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죠. 그걸 누가 먼저 받았냐 하면 에서가 먼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에서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행동을 한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망령되었다 그랬어요. 좀 거친 말로 표현하면 정신이 나갔다, 미쳤다는 것입니다. 감히 올바른 지각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 기자는 아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에서가 행한 일이지만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거룩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된다고 하는 그 놀라운 특권을 주신지 모릅니다. 근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에 대해서 깊이 유념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하나님이 감히 죄인된 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부른 것처럼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택정함을 입어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가벼울까,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쉽게 팔아버리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을 세상에 얼마나 가볍게 팔아버립니까? 교회에 와서는 내가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을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믿음 좋은 집사, 믿음 좋은 장로, 믿음 좋은 권사, 믿음 좋은 목사, 믿음 좋은 성도로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부끄러워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속에 내 유익을 얻기가 어렵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볍게 내어버려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티내지도 않습니다. 이건 그냥 단편적인 일례에 불과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명분을 얼마나 세상의 가벼운 유익을 위해서 팔아버리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방금 17절을 읽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7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7절. 거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다시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까? 못 얻었다고 합니까? 못 얻었다고 합니다. 그대로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결국엔 야곱에게 축복이 돌아가니까 에서가 울면서 자기도 축복해주라고 하지만 기회를 못 받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거듭 경고를 합니다. 앞서 얘기했습니다. 예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이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여 부르셨지만 여러분, 그걸 지켜나가고 그걸 가꾸어 나가고 구원을 완성의 자리로 이끌어 나가는 것에는 또한 우리의 몫이 100%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적이고 거룩한 부름은 그만큼 신적이고 거룩한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러 가신다.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좋습니다. 좋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삐끗하면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강조해 주는 거예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은산심량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유다가 얼마나 큰 자리로 부름받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통틀어서 딱 12명만 나올 수 있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자리를 얼마에 팔아버렸어요? 은30냥이 팔아버렸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그 부름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경계하셔야 됩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았으면 목사답게 해야 됩니다. 성도로 부름받았으면 성도답게 해야 됩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됩니다. 가라지같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알곡 같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빌립보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써준 서신서가 아니에요. 바울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죠? 지금도 내가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한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은 그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부름받은 자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십자가의 원수된 길로 걸어간다. 그들의 신은 배라는 부끄러운 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오늘 에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은 배잖아요. 먹는 것 하나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경고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죄악의 낙을 누리고 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되겠다. 내게 주어진 것 내가 잠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 지금 이거 내가 잠깐 접어두고 세상의 진리 잠깐만 취하자. 내가 잠깐만 예배 이거 내가 한번 빠진다고 무슨 일이 있겠냐. 내가 잠깐 빼먹자. 내가 세상의 유익 잠깐만 이거 구하고 적당히 타협보고 하나님의 길 쫓아가자. 또 여러분 이건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도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죄악이라는 아주 위험한 지경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작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항상 가슴에 반복해서 새기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의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자다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걸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가슴에 새기고 반복적으로 정체성을 가져야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바칩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나실 것입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된 뒤에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구속의 교리를 몰랐을까요? 한 번 얻은 구원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바울이야말로 그 교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내가 잘못하면 자리에서 삐끗하면 끝난다라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감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사명, 주님께서 주신 생명 그것을 고귀하고 값지게 여기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비교되는 에서와 대조되는 이 태도인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 명분을 지키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백성이 되시기를 그 백성이 되는 그 길에 같이 구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것을 가볍게 여긴 죄악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에서와 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수많은 죄악,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 이끌어낼